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의 장맛비가 내릴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마 너무 불편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저도 장마가 참 싫습니다. 이번 장마 때 큰 봉변을 한번 당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오후가 됐을 때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근데 제가 비를 그냥 맞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손에 우산이 들려 있었죠. 저는 작은 우산은 키우지 않습니다. 장의산, 그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를 피할 수 있겠지라고 펼쳤는데요, 비가요 삽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들고 있는데 우산을 타고 어깨로 빗물이 떨어지고요. 저는 그런 비를 처음 봤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튀겨서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바지가 다 젖었습니다. 집에 가서 거울을 봤더니 물에 빠진 생쥐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맛비를 보면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마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늘상 고난이라는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맑은 날보다는요, 궂은 날 그리고 흐린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폭우 때문에 온몸이 홀딱 젖고요, 뿐만 아니라 그 빗물들이 모여서 홍수를 일으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폭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저자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큰 우산을 들 수 있는 그런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린 다윗을 압니다. 그는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웬만한 건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지금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번에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을 보면요, 어떤 시편들은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제가 뭐냐? 이 머릿말과 같은 건데, 이 시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고 또 이 시편이 어떤 때에 낭송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 표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탁월했고, 그리고 총명함도 보통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요, 압살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뻤는지 성경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괜히 질투가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음은 못됐겠지. 근데요, 마음도 착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 다말을 극진히 대합니다. 정말 좋은 오라버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에게 비극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누이 다말이요, 이복 형님이었던 암논에게 성적으로 범하여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말이 수치를 느끼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로서 분노에 휩싸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 분노에 휩싸일 만큼 그렇게 어떤 냉정함을 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침착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하고는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 일은 다윗인 왕이, 아버지인 왕이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노를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알렸는데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체됩니다. 유야무야 덥습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이 암논이 다윗의 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뭔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세상에 떠벌리느냐라고 생각하며 내가 왕인데 이런 일이 밝혀지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되겠느냐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큰 실망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면서요. 우리한테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요, 사적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는 왕과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제가 이번에 양털을 많이 깎았는데 여러분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다라고. 다윗이 나는 바빠서 못 가니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술과 음식, 고기들을 잔뜩 준비합니다. 그리고 암논과 형제들이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칼을 들어서 암논을 찔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잔치상은 완전히 초상집이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동네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잡으러 쫓아가진 않습니다. 왜냐? 압살롬이 왜 그랬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 후에는 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을 그술에서 데리고 옵니다. 품어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 풀었는데 압살롬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꽁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고, 내가 제대로 된 왕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잠들어 있는데 병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놀래죠.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그냥 도망칩니다. 이때 쓰여진 시편이 바로 시편 오늘 읽었던 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일단 다급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나를 죽이러 누군가 쳐들어온다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쭉 봤더니 저 사람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저런 사람들이 왜 아들에게 저렇게 서 있지? 나를 죽이려 하지? 실망감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왜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압살롬은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돌변해서 나에게 대적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다윗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왜라는 질문으로 절대 풀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고난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인과관계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늘상 우리의 호흡처럼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왜라고 질문이 먹히겠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베테랑 트램플린 선수가 한순간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트램플린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관으로 갔다. 수십 번 뛰어오른 트램플린이지만 베드를 박차고 뛰어오르는 것은 늘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힘차게 트램플린을 향해 뛰었다. 내가 공중으로 날아오를 때 느낌이 느껴졌다. 공중에서 여러 번 회전을 하고 나는 항상 그랬듯이 손과 발로 베드에 떨어져 내리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나는 머리를 땅에 박고 떨어졌다. 나는 내 목 뒤에서 딱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아득했다. 팔다리가 내 눈앞에서 퉁퉁 튀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 튀는 것이 멈추기 전까지 내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마비가 되었어요 라고 고함쳤지만 폐가 힘을 잃었기에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달려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앰뷸런스가 오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나는 호흡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을 잃었다. 결국 내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고 나는 전혀 몸을 쓰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볼 때 왜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트램플린 베테랑 선수가 그렇게 다쳐서 목뼈가 부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초보자라면 하다가 다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물며 베테랑 트램플린 선수가 수십 번 그 트램플린에서 뛰었던 선수가 이렇게 다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트램플린 선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베테랑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에 막 함몰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가 도대체 뭔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가지시면서 결국에는 그 왜의 질문을 나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래, 이 어려움의 문제는 나 때문에 발생한 거야. 내가 하필 왜 그때 그 선택을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내가 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 말을 던졌기에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날 때부터 재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안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나서 참 크게 한숨을 쉬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마음에 새겨집니다. 평생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지냈는데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근데 결혼해도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라 가족까지 재수 없게 물들린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왜라는 질문으로 절대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니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일어나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으면 하나님 앞에 곧장 달려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찾습니다. 돈 문제가 있잖아요. 돈 주는 사람 찾고요, 은행부터 달려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부터 찾고 병원부터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도움이시고 방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사람부터 찾습니다.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7장까지 욥은 하루 종일 고난만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1장에만 터지고 끝나요. 근데 37장까지 고난이 계속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제를 사람과 함께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어느 날 평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비리보를 들고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마음 추스르기도 전에 또 하나 사람이 비보를 들고 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밭에서 주인님의 종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한 사람이 비보를 들고 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인님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서 집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 다 압사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이 찾아왔는지 옷을 다 찢고요,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 똑같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자식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뭘 합니까? 새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를 위로하기 온 새 친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새 친구는 그냥 보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고난을 받는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큰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욥이 화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 그런 큰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세상에 나보다 죄 짓는 사람 훨씬 많은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섬겼는데. 아니야.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뭐 그런 말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네 자식들이 죽은 거 아니겠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쏟아냅니다. 욥의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죽은 아들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들을 말씀 안에서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또 아니면 말고입니다. 세 번째 친구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거네,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나쁜 짓을 해야 그것만 죄가 아니야.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도 죄야. 네가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그 벌을 받는 거야. 욥이 미쳐 날뛰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욥이 막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요, 욥은 그 마음이 피폐해져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너는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인간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고난을 너는 그냥 크게 경험한 것이라고. 근데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똑같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고. 욥이 거기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제 잘못이 아니군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군요,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쏙 들어갑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4장에 걸쳐서 42장까지 회복이 욥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욥과 똑같았습니다. 그도 문제가 생기자마자 사람들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없잖아요? 넌 돈 없어서 죽을 거라 이야기하고요. 병 걸리잖아요? 병 걸려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꽂히는 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꾸 부정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향을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나와 똑같이 얘기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크게 실망한 다음에 이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님은 방패입니다.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압살롬을 이겨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광과 이 왕자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에게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관리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백성 관리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하나님, 저의 떨어진 고개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보다는요, 안타까움이 너무 들었습니다. 왜냐?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꼭 잃어봐야 그것이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방패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옵소서. 이거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수없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요새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끊임없이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미 다윗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의 방패를 만들고 자기가 자기의 영광이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머리를 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가 있습니다. 근데 두 책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무엘 상서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루 넘어가잖아요. 야, 이 사람이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파렴치한 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불러내서 그와 동침을 합니다. 임신이 됩니다. 그 일을 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있던 그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그리고 동침케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묻히겠지. 근데 우리아가요, 전장에 있는 동료들을 놔두고 내가 아내랑 동침할 수 없다라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곤란에 처합니다.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요압 장군을 시켜서 병력을 빼냅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전사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자신의 딸이 형제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범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신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라봐질까만 생각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쫓겨다니죠. 압살롬에게 잃어버렸던 왕자를 회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사무엘하 24장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냐? 인구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의 병력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일은 내가 병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고 병력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경험하지 않겠노라 생각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요, 야,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맞나? 할 정도의 의심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 상의 다윗과 하의 다윗이 달라졌을까? 그 중심에 왕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에 이미 권력, 재력, 사람, 인력이라는 것이 쥐어져 있습니다. 내가 방패를 만들어내고 내가 영광을 만들어내고 내가 머리를 듭니다.
여부수 족속의 시온성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인생은 늘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마 시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간절히 필요해지는 분인데, 우리는 뭘 찾냐?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봅니다. 우산을 찾습니다. 어디 돈이라는 우산 없나? 어디 권력이라는 우산 없나? 어디 좋은 자리라는 우산 없나? 그 우산만 쓰면 세상을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착각이에요. 지금까지 강한 비를 못 만나서 그 우산을 들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강한 비를 만났다 할지라도 맑은 날 속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삐까뻔쩍한 우산을 찾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요, 우산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우산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머리를 드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 내가 방패 되어줄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내가 원래 너의 방패였어. 내가 원래 너의 영광이었어. 내가 너의 머리를 드는 자였는데 그거 다 어디 가고 왜 이제야 나한테 이렇게 구하고 있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인생은 장마와 같다.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궂은 날이 많고 너희의 삶을 축축하게 만드는, 때로는 너무나 강한 폭우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것이 떠내려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곳이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의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편 3편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과 많은 세월을 경험했던 다윗, 자신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왕이라는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라는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라는 우산 가지고 있으면 버텨내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결국 어려움의 폭우가 내려서 여호와여,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꼬꾸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지 않습니다. 사람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